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참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다 얻었고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참 성공 같으나 비참한 실패로 끝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많이 부유하였지는 못하고 인기를 누리지도 못했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가리워졌던 우리들의 모든 공적들이 드러나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실패같이 보였지만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았지만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장은 좁은 길을 가느라 힘들었지만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힘이 세거나 권세를 잡거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싸움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는 그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순종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간구가 없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이어지고 계대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대단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으뜸이 되는 교회, 믿음으로는 최고가 되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진정 칭찬받는 교회, 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적지만 거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키는 믿음의 그루터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참 깨달음을 얻는 그 은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영원히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4장입니다. 올라가
시간에는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을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기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때에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날 때에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날 때에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에는 이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환경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미래가 형통하고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대대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철 집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사는데 참 힘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철 집사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멕시코로 출발할 텐데, 그 멕시코로 가면은 최소 한 4년이고, 먼저 포르투갈에서도 5년 6개월 있다 왔는데, 그 떠난 기간 내내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하라고 할까?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철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본문을 선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전쟁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탄과의 전쟁터인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여행용품 몇 가지를 챙겨서 가방에 넣고, 그리고 참 세상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정착해서 살 곳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지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 세상을 여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참 존재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돼. 내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그래서 참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위해 싸우지요?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높은 지위를 누려야 돼. 내가 편안을 누려야 돼. 내가 잘나야 돼.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존재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는 세상에서 싸우는데 자기를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때 선이 뭐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누구 중심이라고 그러지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중심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나눌 때 그렇게 나눕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나누는지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악을 나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선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 높이고 그건 뭐라고 하지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떤 것을 중심하더라도 그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와 싸운단 말입니까? 악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그 세력과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선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 2001년도에 왔는데 24년째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있으면 난 나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을 때부터 있었던 그 기간이면 난 인생이 그 기간 동안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고 참 그거밖에 안 남았구나. 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래 요즘 마음이 맨날 초급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시달리고 쪼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목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어떻게 살 거니? 그런데 사탄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 흠집이 많은 구원,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아예 막 부끄러운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싸움은 육신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지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깨트려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게 마귀의 할 일입니다. 야, 어리석게 그럴 필요 없어. 너를 위해지, 너가 바보처럼 너가 굶으면 되겠니? 네가 대접받아야지, 네가. 그래서 이 나라가 왜 망하냐? 이 참 정권을 세워놓고 농공행상에 나는 왜 대우를 잘 안 해줍니까?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웠어. 자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싸움,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신앙을 지켰으면 승리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했으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얻었어도 신앙을 잃었으면 실패입니다. 잃었어도 권력을, 신앙을 지켰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건강을 잃었잖아. 너 실패야.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건데 돈 잃었잖아. 너 실패야. 권력도 잃었잖아. 너 실패야. 너 실패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다 잃어도 괜찮아. 난 무엇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난 성공이야.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난 성공이야.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난 성공이야. 그게 우리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말이 참 오해받기도 쉽겠지만 시국이 이상해가지고 난 뭐 그 전에 이거 다 한 겁니다. 준비를. 그러니까 참 저 멀리 떠납니다. 간섭할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탕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신이 됐고 그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떠났을 때 참 보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가기 전에는 참 믿음이 굉장해가지고 그냥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부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참 그 전에 우리 이강 장로님이 하다가 이제 갔는데 내가 그냥 의기소침하니까 우리 이철 집사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 염려 마세요. 그래가지고 부장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던 이철 집사가 포르투갈 갔다 오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보는 대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뭐 참 영어를 잘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월급이 많아져도 믿음이 후퇴하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참 우리의 싸움이 뭐냐? 뭘 위해 싸워야 되느냐? 참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거 말씀해 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다 권면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싸우려면은 비실비실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강해야 돼. 비실비실해가 못 싸워요. 강해야 되려면 먹어야 돼. 근데 밥을 안 먹어. 밥 힘으로 사는데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보니까 어젯밤도 굶었대, 또 저게 또. 그래 놓고 아침도 또 굶어 또.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참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의 옛사람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누구하고 싸우면 사탄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지면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건해야 되는데 아무리 튼튼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아주 피곤할 때는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 같은 사람 병이 잘 걸리는 겁니다. 너무 진력질주하고 뛰고 난 뒤에 몸이 피곤할 때는 면역력이 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감염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피곤한 게 없어야 돼요. 아주 피곤한 게. 아주 힘들어서 그냥 밥도 못 먹고 팍 뻗어졌는데 깨보니까 아침인데 못 일어나겠어. 그러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때 균이 들어오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해지기 위해서 육체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지기 위해서 대치동 엄마처럼 3살짜리 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기술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걸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돈 버는 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돈 잘 벌어도 지옥이에요. 돈 잘 벌어도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무엇으로 강건해야지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겁 없어. 그러니 어린아이가 딱 이렇게 있다가 큰 애들이 괴롭히면 이러고 있다가 저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엄마하고 그냥 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힘이 나 그냥 네가 뭔데 뭐 이래. 우리 엄마 있어 아빠 있어 네가 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어. 주님이 창조주시야. 주님이 있어. 네가 뭔데? 이렇게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요새로 삼으면 밤에 놀라운 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실력으로 그걸로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 정성집의 강아지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강아지는. 우리는 정성집의 강아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자가 된 제자들에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해주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니까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한마디로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누구랑 싸우지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누구와 싸우지요?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싸움의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참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어느 한 부분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고 확실하게 방어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입고 있으면 불사신이야. 아무것도 나를 뚫지 못해. 사탄이 나를 뚫지 못해. 이것만 입고 있으면 그냥 난 끄떡없어.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뭐 해야 되는 거지요?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하고 전신갑주를 벗으면 패전하는 겁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입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모든 것 위에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무엇의 방패? 그러니까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뭐하는 것? 믿는 것. 믿음으로 현실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현실을 통과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믿음을 깨뜨려서 전신갑주를 벗게 만드는 것. 벗으면 아킬레스건입니다. 다 그냥 갑주를 입었는데 하필이면 뒤꿈치를 잡고 물속에 담갔어 그냥. 그래 그 뒤꿈치는 갑주가 못 입혀졌어. 그래 그걸 또 하필이면 또 알고 있네 저 나쁜 악당들이. 그래가지고 화살을 쏘았는데 하필이면 아마도 독화살인 모양입니다. 뒤꿈치 화살 만다고 죽지는 않을 건데 끄트머리에 독을 묻혀서 탁 쏴우니까 뒤꿈치에 딱 맞았어. 독이 들어가니까 탁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싸움의 특징을 1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특징이 뭐지요? 12절에 보니까 빌립보로 넘어가 버렸는데 에베소. 우리들의 씨름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싸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뭐라고 표현했지요? 씨름이라고 한 겁니다.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저기 안에 신동이 왜 씨름이라고 했지요? 넌 나빠 너는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줄 아니? 내가 지금 가르치는 시간인데 지가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오늘 또 시끄럽겠네. 왜 씨름이라고 했느냐? 씨름은 우리와 싸우는 상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씨름은 딱 한 사람하고 붙들고 싸우니까 누구와 싸우는지 딱 보면서 싸우니까 씨름의 상대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상대가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씨름의 상대가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 상대가 확실하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는 전쟁은 씨름이라고 표현했다고. 우리의 적군이 누구냐? 그건 강조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맞붙어서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세상에 살면서 공부를 누가 많이 했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학벌이 어디냐? 직업이 뭐냐? 그거 가지고 싸우겠지만 우리의 씨름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뭡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지요? 정사와, 두 번째는 뭐와? 권세와, 세 번째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가 뭘까요? 이 네 가지가 뭘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데 이 마귀의 괴계가 이 네 가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귀의 괴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마귀의 괴계 네 가지가 이것들이 아닐까. 정사는 영어로, 정사가 뭐지요? 정사는 영어로 하면 룰러입니다. 룰러가 뭡니까?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가 뭐냐? 어떤 특별한 영역이나 한정된 공간을 다 뭡니까? 주관하고 있는 권력자. 그게 룰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사탄은 편지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다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한 곳, 그게 특정한 영역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그 지배는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곳 사람들을 예수 믿는 데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이게 정사.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역.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교사들은 자기 반에서는 왕입니다. 자기 교실 안에서는 교사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교사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어떤 문제를 냈냐 하면 이 가운데서 제일 작은 시는 뭘까요? 1번 겨자씨, 2번 무슨 시. 성경에 겨자씨가 작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시라고는 안 했어요. 겨자씨가 작다고 그랬지. 그런데 겨자씨 해놓고 딱 써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겨자씨 한 게 다 틀려. 요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잘못된 거, 예수 믿지 마라, 요런 걸 쓸데없는 걸 가르치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걸 뭐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오직 하겠어요. 그게 정사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딱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게 그게 정사고. 권세는 뭘까요, 권세? 권세하고 정사하고 어떻게 다른? 권세는 뭐냐면은 이 어떤 영향력이나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권세는 오소리티인데, 뭐냐면은 어떤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따라서 우르르 움직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야, 교회 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믿어봐야 헌일이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걸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교육 분야나 예술의 분야나 이런 분야, 체육의 스타가 돼서 분야나 아무튼 그런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져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걸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혀서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어전 대중에게 악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은근히 뒤에서 조정하고 움직이는 세력들.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대가 점점 문란해지게 만들고 아이들이 점점 건방지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왕되게 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겪었어요. 이 중학생들만 해도 덩치 크면 나보다 훨씬 크고 나는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힘도 별로 없어. 근데 그런 놈들이 혼자 있으면 못 그러는데 한 대놈 뭉치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담배를 딱 꺼내물고 단체로 오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성경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딱 보면 딱 있다가 내가 딱 옆에 오면 앞에 침을 가래를 탁 뱉다, 내 발 앞에. 내가 실제로 당했어요. 어쩝니까? 안 맞으려면. 이러고.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응?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신앙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거.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지도 금방 늙어. 또 좀 있으면 지 밑에 다른 애들이 또 그래갖고 딱 오면 이러면 또 지도 찌그러지.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탄에 있는 귀신들, 사탄의 수하들, 악한 영들.
그런 게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번에는 뭡니까? 악한 날이라 그래요. 악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악이 뭐라 그랬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전부 다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기 힘든 그런 날을 악한 날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악한 날. 그러니까 악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참 핍박하는 그런 날, 참 동지가 없어서, 친구가 떠나고 동지가 없어서, 외로워지는 그런 날, 참 신앙을 지켜다가 어렵게 됐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배고프고 고독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날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날이 있습니다. 이 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행한 후에 참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여기서는 취하라 그러면 취하라. 입으라나 취하라는 뭐 같은 거지만 취하라는 것은 저기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입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벗고 있는 입으라. 그러니까 참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전신갑주가 뭐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쫙 넘어갑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앉아있지 말고 뭐 해라고요? 서가지고 땅 하면 싸우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와 하고 그냥 싸우러 나가는. 서서라고 하는 것은 초록업 당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앉아서 먹는 겁니까? 서서 먹는 겁니까? 왜 서서 먹어요? 먹고 힘을 얻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돌격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자세가 서가 있는 겁니다. 서서 앉지도 말랍니다. 서서 예? 그리고 서가지고 와 하고 싸우고 가는데 옷이 벌렁벌렁하면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그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옷이 벌렁벌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뭐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딱 띠면 두 가지 효과입니다. 하나는 싸우는데 방해되는 걸 다 단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씨름 선수, 역도 선수가 뭐하고 듭니까? 허리띠로 꽉 쪼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띠를 띠야지 힘이 나고 싸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똘똘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옆에 와서 속닥속닥 하면 다 넘어가요. 저기서 속닥속닥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 우리 심장, 우리 마음, 우리 정서, 우리 의지, 이런 걸 참 보호해주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러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서 너 옛날에 너 이런 도둑질 했잖아. 너 도둑질 했지? 그때 너 나쁜 짓 했지? 이러면 못 싸워. 그냥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너 도둑질 했잖아. 너 그때 어디 가서 못된 짓 했잖아, 너.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해줬어. 나 의인 됐어. 나 거룩한 사람 됐어. 의로우면 거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해서 네가 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심판주 대신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옳다 그러는데 네가 왜 그래? 그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그건 우리 정서, 우리 마음, 우리 참 의지, 우리 사상 이런 걸 보호해 주는 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줬어. 의인이야 나. 너 까불지 마. 너 가.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장터를 누비고 힘을 쓰려면 발을 땅바닥에 받고 꽉 차야 힘이 나는 거지. 그래서 창으로 탁질을 내도 탁 밟아야 되지. 근데 발이 불편하면 못 싸우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전쟁을 누리고 싸울 때 힘을 낼 수 있는 튼튼한 전투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평안의 뭐라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주는 복음, 그 복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참 내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고 가르쳐주는 게 복음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뭔데?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무엇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그걸 가지고 뭘 막는단 말입니까?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태워서 없애려고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으로 막는다는 겁니다. 난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았어. 마귀는 내가 죄가 있다고 물고 늘어지겠지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난 의롭다 하면 이번 의인이야. 왜 이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믿음으로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거꾸로 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17절입니다. 자, 믿음. 참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믿음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구원. 그러니까 참 우리 머리를 막아주는 것,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뭐라 말입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나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광경이 잘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돈도 원없이 쓰고 영원히 잘 살 거야. 이게 헛된 망상입니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하늘나라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난 정말로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 빛이 있고 물고기 있고 코를 사로초가 있는 데 가서 수영하면서 물고기하고 놀고 그거 하러 가고 싶어. 그냥 칸쿤 가고 싶어. 멕시코 남부에 있어. 그런데 못 가고 있어. 지금 형편이 나이가 이리 돼서 못 가고 있어. 이제 좀 더 나이 많아지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건데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그런데 저거 해놨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가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못 가도 뭐 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엄마들,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굶어 그냥. 아들이 그래도 내가 그냥 쓰러지고 욕을 먹어도 참아 굶어 그냥. 그래도 참아. 아들이 있네 여기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 왜?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 참 나중에 그냥 커서 나한테 저도 하겠지.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확실하면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직장에서 쫓겨나도 참을 수 있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등신이란 소리 듣고 남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참 뭡니까?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 등신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30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란. 그러니까 구원이 소망이 됐어. 구원이. 그래서 난 구원받을 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하늘나라 갈 게 정해져 있으니까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욕먹어도 참을 수 있어. 너희들이 짓밟아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하늘나라 가보면. 그래서 참 가보면 정말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너 어쩔 거야. 죄수 몽창 없어도 후회할 수도 없고 어쩔 거야.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파스칼의 방세나 파스칼이 처음에 안 믿었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말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없어. 죽었는데 하나님 진짜로 있더라. 큰일 났는데 어쩔 거야. 후회도 소용없어. 그런데 하나님 진짜로 있네. 아이고 너무 좋아. 예수 내가 잘 믿었지.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본전이지 뭐 너거나 나나 다 없어지면 고마이지 본전이지. 파스칼이 그렇게 해서 적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그 다음에 단 하나 우리들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물리칠 수가 없어. 마귀가 왔습니다. 너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줄게. 세상 다 줄게. 그랬더니 주님이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널 섬기지 못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뭐라 말이죠?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기억이 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알겠니? 굶지 마, 제발.
그러니까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뭐하게 하옵소서. 남들에게 복음을 비밀을 알리는 것보다 자기가 건강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자기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뭐가 됐단 말입니까? 사신. 사신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보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보내긴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보내게 됐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참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내 사람이 나를 쇠사슬에 매여서 꽁꽁 묶고 있지만 그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황제의 근위병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귀족들한테 전했더니 로마가 그냥 기독교가 돼버리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지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잘 돼야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 하는데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고 멀리 가지만 승리하는 참 그 사람이 돼서 믿음이 더 장성해져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주여 우리 가는 이철 집사를 위해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일어나라입니다. 당신은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철 집사가 이제 또 멕시코로 가게 됐습니다. 몇 년이나 있다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거기서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연단돼서 떠날 때보다도 진실로 순생과 순교의 신앙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기서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부하직원들을 만나서 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의 시온의 대로를 걷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처럼 받을 수 있는 환영받는 능한 참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잘 지내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와서 힘을 합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고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그 책 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교육 한글판. 그러면 71장 찬송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지혜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건 주일학교에 나온 감사헌금입니다. 벚꽃 예쁘게 피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참 마음껏 복을 주셔서 참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돌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반석 위에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여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게 자꾸 그래 만들지 말고 엄마 없어도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시간 같습니다. 11조에 11조를 300만 원 보냈고 200만 원 사실은 작년에 우리 11조가 한 6천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10분의 1 보내려면 한 600 몇십 원 돼야 되는데
형편상 500만 원만 보낸다 그랬고 그것도 300만 원 보내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200만 원 마다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당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